6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15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판결이란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누가 맞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이나 권리를 인정할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판결을 대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간혹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아무래도 판결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심제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게 되는데 상고심이라 불리는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예외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까지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억울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며 판결 결과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말하자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고 싶어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억울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고 가할 생각도 없었던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는 본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포위당해서 잡힐 수밖에 없던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하는 바람에 사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분명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한참 쫓다가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돌아온 이유는 다윗의 현재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눈앞에 다윗을 두고도 국가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다윗을 포기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이나 동원한 것을 보면 사울은 분명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떨 때는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할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복이 심한 사울의 모습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살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보인 반응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16절 하반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나를 살려준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을 받은 것도 분명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복이 심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과연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킨 모습일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기복도 심하고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울의 지금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분명 다윗도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긴박감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신앙은 눈앞에 사울을 두고서도 죄 짓지 않고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엔게디라는 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굴 속으로 뒤를 보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지금 사울을 조용히 없애버리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다윗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며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내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용변을 마치고 굴에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12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아멘.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항변해 왔고, 사울 주변의 사람들도 이 부분을 또 끊임없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을 죽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살리는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했던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요청해야 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베푼 후에 당당하게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베푸는 여러 가지 선한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그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선을 베푸는 것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서 판단을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것은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과 선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적어도 그들보다 더 많은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을 먼저 행한 후에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모든 억울함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선을 먼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선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선을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비록 작은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